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담대하여 나의 주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 명령하는 것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리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녀들을 축복할 때, 또 다음 세대를 축복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축복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에는 수많은 복들이 기록되어 있기 까닭에 그 말씀을 따라서 다음 세대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곤 합니다. 1절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고 리더, 머리가 되고 항상 위에만 있는 것은 성공의 척도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은 것이겠죠. 근데 진짜 좋을까요? 진짜 뛰어난 삶을 살아가고 머리가 돼서 사람들의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항상 위에만 있는 삶이 진짜 행복하고 기쁘고 좋기만 할까요? 마냥 좋거나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영국의 대문으로 알려져 있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썼던 희곡 중에 헨리 4세라고 하는 희곡이 있죠. 거기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런 대사가 나온다고 하죠.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뛰어나게 살아간다는 것, 머리가 되어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된다는 것, 항상 위에만 있는다는 것은 그냥 즐기고 편안한 삶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과 부담감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최고의 영화 감독 한다면 전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우리나라는 봉준호 감독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감독들 아닙니까? 그들의 작품이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공히 고백한 게 있어요. 아침에 촬영장에 나가서 차에서 내릴 때가 너무나 두렵다는 거예요. 감독 하나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스태프들, 거기에 투여된 수많은 예산과 버젯을 생각할 때 너무나 두려워서 그 최고의 마스터라고 하는 스티븐 스필버그와 봉준호도 차에서 내리기가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부담되기 때문에. 리더 된다는 거 진짜 좋죠. 하지만 리더가 돼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것 진짜 무겁고 책임감과 그 부담감이 너무나 짓누르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위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그냥 평범하게 살게요. 저 복잡해지기 싫어요. 엮이기 싫어요. 나 그냥 편안하게 평범하게 살아갈게요 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 깊이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젊음을 불태우고 일꾼이 되고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 이보다 더 멋지고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젊음을 불태우고 사명을 감당하고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길을 좋아해요? 전 여러분들이 아는 바대로 전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 아들이 돼서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신학교를 어찌하다 보니까 가게 됐어요.
갔더니 그렇게 몰려든 목사 아들과 딸들이 참 많더라고요.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오고 싶지 않았대요. 모든 목사 아들과 모든 목사의 딸들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돈 많이 버는 장로가 돼서 목사님들 돕고 싶다고.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까요? 왜 목사 되지 않고 돈 많은 장로가 되어서 돕겠다고 말할까요? 어렸을 때서부터 목사로 살아가는 아빠의 고통을 곁에서 많이 본 거예요. 사모로서 살아가는 엄마의 눈물을 옆에서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목사 되지 않겠다고, 나는 사모 되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거기 온 거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실제로 경험했던 일도 있고 간접적으로 들은 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다 보면 청년들이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선언하면 누가 제일 먼저 방해하는 줄 알아요? 부모들이 방해해요. 그때부터 작정 금식 기도합니다. 그거 포기하게 해달라고, 목사의 길 가지 않게 해달라고, 선교사의 길 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족이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진짜 박수 쳐주실 자신 있으세요? 제가 진짜로 들었던 말입니다. 저희 멘토가 해줬던 말인데요,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똑똑하니까 유학 갔겠죠. 그런데 거기서 은혜 받아서 목사 되겠다고 헌신했어요. 그 소식이 한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달되자마자 그 부모님이 비행기표 끊고 그 다음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담당 목사에게 찾아가서 내 아들 말려달라고, 목사 되게 하려고 유학 보낸 거 아니라고, 내 똑똑한 아들 목사 되게 하지 말라고, 좀 막아달라고 목사에게 신신당부하더랍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더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제가 미국에서 청년사회 갈 때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좋은 강사를 모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수련회를 한 거, 이번에 여러분들이 7월 달에 수련회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데 갈만한 청년이 안 가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제가 찾아가서 신방했어요. 왜 안 가냐고, 너 갈 수 있지 않냐고, 너 시간 있지 않냐고, 너 늘 가지 않았냐고. 근데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진짜로 그렇게 대답했어요. 목사님, 은혜 받아서 헌신할까 봐 안 갑니다. 은혜 받아서 헌신할까 봐 안 간다는 거예요. 원천 봉사하는 거예요. 헌신의 길 가는 거, 사명의 길 가는 거를 원천 봉사하면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쉬운 길 아니거든요. 어려운 길이거든요. 목사 되겠다고 하면은요, 그때부터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됩니다. 왜?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어요. 모세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박수받을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고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까? 그런데 정작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6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다시 9절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 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씩이나 말할까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마음이 지금 쫄리고 있으니까, 너무나 부담되고 너무나 힘드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 앞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자리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괴로우니까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8월 달에 단기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기다리면서 우리 선교팀 진짜 익사이링 하세요? 흥분되세요? 와, 빨리 가고 싶다 그러세요? 헌신했지만 부담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부담되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교회 토요일 날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장로가 된다는 것, 안수 집사가 된다는 것, 권사가 된다는 것, 진짜 박수 칠 만한 일일까요? 진짜 기쁜 일일까요? 아니요. 당사자들은 지금 힘들걸요. 내가 여기서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장로로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교회 리더십으로서 감당할 수 있을까? 부담되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장들도 마찬가지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부담되는지 몰라요. 주의 일을 간다는 것이 정말로 부담되고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임직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나 단기 선교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 가운데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청년들이 이 자리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큰 일을 앞에 두고, 그 사명을 앞에 두고, 그 태스크 과업을 앞에 두고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여 든든히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큰 사명 앞에서, 크나큰 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것,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세상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요. 안 변하는 것 없어요.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말, 10년이면 뭐도 변한다고요? 강산도 변해요. 산과 바다 모든 게 다 변한다라는 거죠. 아니, 이제 10년도 안 걸려요. 요즘 2년, 3년이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 몰라요. 유행도 바뀌고요, 패션도 바뀌고요, 우리가 헤어스타일도 바뀌고요, 심지어는 먹는 먹거리도 바뀌더라고요. 전 아직도 기억해요. 한 15년 전인가요? 허니 버터칩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 마켓 가면 차고 넘쳐요. 두바이 초콜릿이 그렇게 인기였다고 하죠. 한물 갖다 대요. 제가 미국에서 처음 왔었을 때 거리마다 탕후루 집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없어져요. 다 먹거리도 바뀌고요, 패션도 바뀌고요, 유행도 바뀌고요, 강산도 바뀌고, 심지어는 사람도 바뀌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던 봄, 여름, 가을, 겨울 형님들이 노래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변하나 봐. 사람들 변해요. 제가 책에서 최근에 읽었는데 사람이 바뀌는 세 가지의 스테이지, 세 가지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좀 공감이 가서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 싶어요. 사람이 언제 바뀌는가? 첫 번째, 부자가 되면 바뀐답니다. 성공하면 바뀐답니다. 부자 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부자가 되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거만해지는 거예요. 볼품 없었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조금 되니까 그때 좀 거만해지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청년들한테는 좀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 우리 곽진 집사님은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 바뀐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다정하던 남자가,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애교가 많던 여자가 결혼하니까 무서워지더라는 거죠. 청년들은 나중에 알지어다. 결혼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세 번째, 퇴사하기 직전에 바뀐답니다. 퇴사하기 전에는, 직장 다닐 때는 그렇게 성실하고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던 성실하던 사람이 퇴사가 결정되는 그 순간부터 너무나 불성실해지고 함부로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강산만 변하지 않습니다. 유행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미국에 잠깐 다녀왔어요. 미국에 가서 여러 이민교회를 다닐 수 있었지만 제가 조금 더 배우고 싶어서 부흥하는 미국 교회마다 찾아가서 제가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얼마나 대단한 예배를 드리는지 미국 교회도요 여전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흥하는 교회들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빠짐없이 모든 교회가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 2년 전에 발표된 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도 찾아봤더니 그렇게 우리나라에선 많이 부르지 않는 찬양 같아요. 찬양 제목이 Same God, Same God. 번역하면 동일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찬양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Same God, 지금도 여전히 응답하신다. 홍해를 열으신 하나님 Same God,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신다. 마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Same God,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Same God,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찬양 마지막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You are the same God, You are the same God. 당신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Savior then, 전에 우리의 구원자셨고 You are Savior now, 지금도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과거에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과거에 구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구원하십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만 사역하셨던 분이 아니라 내일만 사역하실 분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경을 붙들고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주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히스기야의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 Same God,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질병을 고쳐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태를 열어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 Same God, 자녀를 소망하고 있는 가정들마다 태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삭을 리브가와 순적하게 만나신 하나님 same God, 우리 청년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가정을 꾸리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우울증에서 위로하신 하나님 same God,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same God,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빈 그물을 가득 찬 그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same God,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채우시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면서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하고만 일하는 게 아니라, 모세 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 때 너 봤지? 홍해가 열리는 거 봤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거 봤지? 만나가 내리는 거 봤지?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거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줄 거야.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유통기한이고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살아 숨쉬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명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변하는 것들 가운데 이것도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과 그 말의 뜻도 변하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혼나면서 외웠던 게 생각났어요. 국어 시간에 훈민정음을 외웠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라 서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사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조 홀빼이셔도, 뭐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어린 백성이 뭐예요? 진짜 어린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어린은요, 어리다가 아니라 어리석다라는 뜻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리석다의 뜻의 어린이, 그것이 어린이, 진짜 전문 것으로 변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또 알아봤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는 답답한 사람을 일컬어서 미련하다라고 말하죠. 미련곰탱이라고 말하잖아요. 제 별명이 미련곰탱이입니다. 정말 답답하잖아요. 진짜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미련하다라는 그 말의 뜻이 그렇게 답답하다라는 게 아니라 성실하다, 뚝심이 있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았던 뜻이 조금 나쁜 뉘앙스로 세월이 지나면서 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세상에 각광받았던 과거의 이론과 법칙들이 바뀌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1980년대, 1990년대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로닉스라고 해서 GE라고 아주 큰 기업이 있거든요. 그 큰 기업의 CEO가 되었던 잭 웰치가 식스 시그마라고 하는 기업 경영 원칙을 발표했고, 그것 때문에 망할 수 있었던 회사가 완전히 기상회생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기업이 그 잭 웰치가 주장하는 식스 시그마 그 경영 법칙을 따라서 회사를 운영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죠.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을 보니까 그 잭 웰치의 식스 시그마를 쓰레기통에 버려버려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과거에 각광받았던 이론과 법칙, 그런 모든 것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뉴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주일 전 뉴스를 찾아보시는 분 있어요? 한 달 전 신문을 찾아 읽으시는 분 계세요? 뉴스는요 딱 하루짜리입니다. 그날 지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과 언어와 말과 뉴스가 다 바뀌지만 역시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뉴스는 하루짜리지만 하나님의 뉴스, 그 뉴스는 영원하죠. 하나님의 말씀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말라도 주의 말씀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도다. 전문가가 하는 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친구가 조언해주는 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가 조언하는 말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의 모든 조언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명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른쪽으로도 가지도 말고 왼쪽으로 가지도 말고 정확하게 중간을 걸어라.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다, 빨간 당도 아니고 파란 당도 아니다, 정확하게 중간을 걸어가라. 그럴까요? 새 한글 성경,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이 이 7절 말씀을 정확하게 원어에 답게 번역했어요. 새 한글 성경의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그 가르침을 벗어나지 말아라. 그 가르침을 벗어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 삼아서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 경로에서 이탈하면 리카큘레이팅 다시 재계산하잖아요. 벗어나지 말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치우치지 말고 그 길을 정확하게 따라가라는 거죠. 사명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 실제적인 방법이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어떻게 나오는가? 세 가지의 단계로 설명하고 있어요. 가지칠게요. 세 가지의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의 단계. 첫 번째 스텝, 첫 번째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적으로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오늘 청년들한테 일부러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하려고 제가 공격적으로 설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미리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릴게요. 요즘 예배 드리러 주일날 나오는 성도들도 성경책 안 갖고 나와요. 성경책 안 갖고 나와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성경책 들어보라고 하니까 스마트폰 들더라고요. 스마트폰. 왜 성경책 안 들고 나올까요? 굳이 안 갖고 나와도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영상으로 보여주니까 굳이 성경책 안 들고 다녀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하도 성도들이 성경책 안 갖고 나오고 영상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제가 주일날 영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자막 영상을 빼버렸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 성경책 넘기는 소리.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하면 모든 성들이 사사사사사 소리가 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온 백성이 일어났던 것처럼 말씀을 직접 찾아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봉독했습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보여주는 대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서점에 갔더니 이런 제목의 책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제 서재에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과식을 하는 걸까? 마치 저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바로 그 책을 구입했습니다. 왜 나는 도대체 과식을 하는 걸까? 과식하는 이유가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과식하는 사람들, 많이 먹는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곳에 먹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땅콩이 있고, 가까운 곳에 과자가 있고, 가까운 곳에 치킨이 있고, 집 앞에 치킨집이 있고, 맨날 보이는 게 먹는 거니까 그것을 집어 먹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먹을 것이 보이면 많이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할 때 그것을 먹게 되는구나. 하루 30세끼는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짜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밥만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두껍잖아요. 저도 들고 다니기 어려워요. 이제 50이 넘으니까 무거운 가방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가방에 말씀을 들고 다닙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미국에서 살 때 한국으로 들어올 때 항상 저는, 제가 있었던 도시는요 대한항공밖에 없기 때문에 대한항공을 타고 들어옵니다. 대한항공의 가장 유명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알면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미리 답을 드릴게요. 대한항공의 진짜 유명한 게 와인입니다. 와인.
최고의 1등을 자랑합니다. 이륙 딱 하고 이제 정상궤도에 딱 올라가면 이제 불 안전 비상등 불 딱 꺼지면은요, 스튜디오스들이 착 다니면서 저한테 친절하게 웃으면서 권합니다. 와인 한잔 하시겠어요? 고민되는 거예요. 옆에 장로님도 안 계시고 성도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한 번도 안 마셔봤는데 이 자랑스러운 대한항공의 와인 맛을 한번 즐겨볼까 고민되는 거예요.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런 고민하고 있는 게. 제가 봐도 한심스럽더라고요. 진짜 고민되더라고요. 한번 먹어볼까? 마셔볼까? 그래서 제가요, 그 다음부터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륙하면 제일 먼저 성경책을 딱 꺼내가지고 제 앞에다 딱 놨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스튜디오스가 저한테 와인을 권하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세상도 알아요. 성경책 들고 다니는 인간은 와인 안 마신다는 걸 알아요. 아, 그렇구나. 말씀을 가까이만 말씀에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구나.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만 집어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발걸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발걸음은 뭔지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8장에 이렇게 나오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라. 말씀만 들고 다니지 말고, 말씀만 가까이 하지 말고,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의 기초는 말씀 묵상 큐티라고 믿는 인간입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넘어질지 몰라요.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목사도 예외가 아니에요. 장로도 예외가 아니에요. 저는 꽃동산교회 성도들이 말씀 묵상의 습관화가 되고 모든 성도가 다 말씀 묵상하기를 전 소원하고 그렇게 저는 사역할 겁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죠. 주야로. 그런데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말합니다. 하가. 근데 이 뜻이 뭔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중얼중얼거리다, 으르렁거리다, 생각하다, 묵상하다, 또 이런 뜻도 있어요. 되새김질하다. 소가 아침에 여물통에 있는 여물을 왕창 먹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것을 곱씹고 또 곱씹고 또 곱씹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디테이트, 명상, 묵상을 영어로 메디테이트라고 하는데 이 메디테이트에서 뭐가 나왔는가? 메디슨, 약이 나온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곱씹고 또 곱씹고 되새김질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약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 따라가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스텝,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두 번째 스텝,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스텝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다시 8절 말씀 볼게요. 이 말씀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말씀을 묵상하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을 읽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읽고 하는 것까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아는 것에 멈추지 말고 말씀을 하는 것,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 많은 청년들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아는 것만큼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설교는 너무 잘합니다. 근데 설교한 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라는 말 듣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얼마만큼 읽었고 말씀을 얼마만큼 묵상했고 말씀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를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 알고 있는 말씀, 묵상한 말씀, 내가 읽은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했는지를 자랑하십시오. 그런데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와인을 마실까 말까 고민하는, 목사도 그렇게 고민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말씀대로 살고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하실까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 배 타고 건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건너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여리고 전투에서 무기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뺑글뺑글 여리고성을 돌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합리적이세요? 논리적이세요? 아니잖아요. 이해되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진짜로 골탕 먹일 작정을 하시고 하시는 명령과 같이 느껴져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요단강이 열리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평탄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전쟁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보기 좋게 당했잖아요. 38명이 전사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전 여기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도 순종하면 형통한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쉬워 보여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은 고통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도 순종하면 형통이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쉬워 보인다고 순종하지 않으면 고통이다. 형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고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워도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워도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할 것이고 우리를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 말씀 따라 나아갈 때 어떤 사명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하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허락하신 사람들과 걸어가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허락하신 사람들과 걸어가십시오. 저의 대학생 시절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예배 시간에도 잠깐 소개했던 책인데요. 한 사람을 찾습니다. 중고서적에서나 구할 수 있는 아주 희귀한 책입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진짜 좋은 책이고요. 지금도 바로 제 옆에 있어서 가끔가다 꺼내서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책 제목처럼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한 사람을 찾습니다예요. 왜 그런 글을 썼는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여러 사람을 찾지 않으시고 한 사람을 찾아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온 땅을 심판하려고 하실 때 노아 한 사람을 부르셔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바벨탑으로 무너졌던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을 이어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모세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탈출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져 내렸었을 때 다윗 한 사람을 부르셔서 예배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 온 땅이 우상 숭배로 가득했었을 때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복음의 확장을 이루어 가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의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두 번째 챕터의 제목. 첫 번째 챕터가 한 사람을 찾습니다. 두 번째 챕터가 두 사람을 찾습니다. 두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아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곁에 파트너를 꼬박꼬박 두셨다는 거예요. 혼자 쓰시지 아니하시고 파트너를 두셨다는 거죠. 노아 곁에 노아의 가족을 두셨고, 아브라함 곁에 사라를 두셨고, 모세 곁에 아론을 두셨고, 다윗 곁에 요나단을 두셨고, 엘리야 곁에 엘리사를 두셨고, 바울 곁에 바나바를 두셨다. 파트너를 두셨다는 거예요. 예, 혼자서 사역하지 않고 믿음의 친구를 두셔서, 믿음의 동역자를 두셔서 함께 사역하게 하셨다는 것. 그런데 만약 제가 그 책을 썼더라면 저는 세 번째 챕터를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목을 달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한 사람을 찾습니다. 두 번째 두 사람을 찾습니다.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은 많은 다수의 사람을 찾습니다. 공동체를 찾습니다. 저는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 사람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모세와 아론과 열심히 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모든 백성들이 함께 헌신하고 도전했기 까닭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죠.
기도원만 혼자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그 곁에 300명의 용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혼자만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 혼자만 예배했던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원통했던 600명이 함께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만 사역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기 까닭에, 무명의 사람들이 함께 헌신했기 까닭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던 거죠. 목사 한 사람 바뀐다고 진짜 교회가 바뀔까요? 목사 하나 잘한다고 해서 교회가 진짜 달라질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당회원들과 장로들만 열심히 섬긴다고 해서 교회가 달라질까요? 목사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장로님들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하고 평가한다고 해서 교회가 진짜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잘해야 되죠. 모든 리더들도 잘해야 되죠. 하지만 온 성도, 온 청년 공동체가 함께 움직일 때 우리의 이 주어진 모든 사명과 과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쉽게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할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혼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 목사님들과 청년부 순장들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사역할 때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어떤 과업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죠. 그래서 많은 설교가 9절로 끝나요. 본문이 9절로 끝내요. 10절, 11절을 잊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신 다음에 10절에 어떻게 말씀하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백성의 고관들을 불러서 명령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지금 당회원 장로님들과 순장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을 부른 거예요. 리더십을 함께 불러서 함께 사역한다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 그 백성의 고관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3일 있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터인데 너희들은 양식을 준비하라. 리더만 일하는 것 아니라, 리더십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움직이고 함께 사역할 때 어떤 과업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명이라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구경만 하지 마세요. 강도사님 어떻게 하나, 전사님 어떻게 하나, 목사님 어떻게 하나, 순장들 어떻게 하나, 구경만 하지 마세요. 함께 움직여야 돼요. 함께 헌신해야 돼요. 혼자 있으면 두렵습니다. 혼자 있으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함께 있으면 위험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에서 봤던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거기다가 한글을 달았어요.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하는 사진입니다. 밀림의 왕자, 아프리카의 왕자라고 하는 그 사자도요, 진짜 쫌생이스럽죠. 얼룩말들이 모여있으면 거의 공격 못해요.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그 얼룩말을 공격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공격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헌신하면 우리를 도저히 어떻게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난 교회 필요하지 않아, 난 혼자 있을 거야, 난 독고다이로 혼자 싸울 거야, 그런 사람만 골라 공격한다는 거죠. 혼자 있으면 넘어집니다. 혼자 있으면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의를 감당할 때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는 이겨낼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설교를 시작하면서 리더가 된다는 것,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어렵거든요. 우리 교회 청년 사역자들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리더가 된다는 거 진짜 힘들어요. 리더 안 되고 편안하게 나도 그냥 예배 드리고 싶고, 나도 그냥 순사역하고 싶죠. 순장 돼보세요. 여러분한테 전화도 해야 되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그의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가 내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까? 그랬던 그가 민수기 11장, 다시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1장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저 빨리 여기서 죽여주세요.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광야에서 나 죽여달라고 그렇게 고백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엘리야,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850대 1로 맞짱 떴잖아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랬던 그가 열왕기상 19장에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 누워서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죽여주세요. 탈진한 거예요. 힘들다고, 못해 먹겠다고, 나 죽여달라고. 아니 신약에서는요, 세례요한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가 난 자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자 없다.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그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가 어떻게 변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7장 20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헤롯 안디바가 부도덕한 일을 했었을 때 그 정권 앞에서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물불 가리지 않았던 강인했던 사람이 그 세례 요한인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리더라 할지라도 힘든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 왕관 쓴다는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전 설교 시간마다 가끔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책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소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읽어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 자주 소개하죠. 헨리 블랙거비가 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진짜 좋은 책입니다. 영적 리더십, 헨리 블랙거비. 그분이 그 책에서 영적 리더는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교회 리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영적 리더는 누구인가? 목사가 리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리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은사가 많은 사람이 리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을 리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 영적 리더를 이렇게 디파인합니다.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영적 리더란 자기가 리더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리더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내가 리더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아니라,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나의 리더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에 버거운 거예요. 왕관을 내가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관의 무게를 내가 견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관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좋아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가 리더가 아니야. 네가 승리하는 것 아니야. 네가 감당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의 리더가 되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승리케 해줄게. 내가 감당하게 해줄게. 내가 요단강 건너게 해줄게.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줄게.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사명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선교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아니, 꼭 그런 영적인 일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치러야 될 시험, 내가 감당해야 될 질병, 내가 이겨내야 될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 앞에서 두려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모든 것을 감당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왕관 쓰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왕관을 내어드려 나의 리더 되신 주님과 함께 모든 사명과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리더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교회의 리더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청년부의 리더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청년과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리더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